헬라어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에는 좀 특성이 있어요. 단어에는 한 단어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인 경우가 그 단어 안에 이렇게 숨겨놨습니다. 헬라어를 보면서 모든 단어가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단어의 특성에 그렇게 숨겨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그 단어가 하나님 아버지를 표현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문자에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 그 단어의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5457 화면에서 보는 포스라는 단어 갖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표현되어 있는 구절을 통해서 헬라어 원문의 특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457 포스입니다. 폐허가 된 포하오 반짝이다 또는 특히 빛에 의해 드러나게 하다. 5316, 5346과 비교해서 유래, 발광, 광범위한 적용으로 자연적으로, 인공적으로 추상적이거나 구체적, 문자적, 상징적, 불, 빛 이렇게 스트롱 코드 사전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포스라는 단어가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표현되어 있는지 다음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시는 것과 같이 1번의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거니 전하는 소식이 이런 거랍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인 존재이니라. 에이미 동사를 통해서 나는 뭐뭐이다. 하나님은 뭐뭐이다.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존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얘기하셨던 대로 단어 하나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를 영접한 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2번 한번 보겠습니다.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인 존재이니 또 에이미 동사를 쓰고 있어요. 1인칭을 쓰죠. 아까 요한일서에서는 3인칭을 썼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 그리스도 중점적으로 얘기할 때 나는 세상의 빛인 존재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에 요한일서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도 빛이시고 2번에서 요한일서 8장 1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도 빛이시랍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나는 세상에 비친 존재로서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내 안에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죄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빛이시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 빛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일까요? 우리도 당연히 제가 설명드린 대로 빛이겠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인칭을 써서 너희는 세상의 빛인 존재인이라 이렇게 에이미 동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포스라는 단어에 세 가지인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를 영접한 나 이렇게 셋이 함께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빛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표현할 때 빛이라는 거죠. 빛의 역할은 빛을 비추는 역할이죠. 이런 부분에서 어떤 사람이 빛이 됐냐 이런 부분이 되겠죠. 예수가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인 존재인다. 1인칭으로 써서 에임이라는 단어를 써서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예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건 곧 뭡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 9절처럼 빛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빛이라는 단어는 하나님도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도 빛이요 예수를 영접한 우리도 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이런 세 가지를 쓰시면 빛이라는 단어를 문장마다 만날 때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건지 이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건지 이 본문이 예수를 영접한 자들 입장에서 얘기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성경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빛을 제일 먼저 얘기하는 구절은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듯이 창세기 1장 5절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이럽니다. 사실 낮이 아니라 날이라는 단어거든요. 첫째 날이라 할 때 이 낮이나 날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빛 이꼬로 낮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낮이라는 단어나 날이라는 단어를 쓸 때 빛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게 훈련되지 않으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써있는 본문을 통해서 빛이 어떻게 움직이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뭐냐? 흑암에 앉은 백성 15절서부터 읽으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이 비췄다는 거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 빛이 없는 백성들에게 빛이 없으니까 어둡겠죠.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과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이라고 그러죠. 죄와 사망,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을 죄와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 그늘도 어둡죠. 빛이 비췄다는, 빛을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때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빛 비치는 사건을 얘기를 한 거죠. 어둠에 구원 얻지 못한 예수가 없었던 사람들에게 빛을 주는 얘기를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다메섹상에서 일어났던 사울이죠. 나중에 사도 바울로 바뀝니다. 그가 하늘에서 소리를 듣고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여 눈이 가려졌는데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보내 안수함으로 해서 눈이 뜨게 됩니다. 구원 얻은 얘기죠. 그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4장 16절하고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이렇게 됐대. 어둠 존재에서 빛의 존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얻었다는 얘기죠.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별빛이 빛나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빛하면 아까 나는 세상의 빛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하나님은 빛이니 그러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빛으로 들어왔다는 얘기가 뭐예요? 어둠에서 예수 영접했다는 겁니다. 그거를 한 번 더 반복해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갔다는 게 사실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셨더이다. 이럽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죠.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누가복음 2장 32절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른다고. 아까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이른다고. 마태복음 4장 15절입니다. 분명히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이른다고요. 지금 얘기하는 다 지명들이 구약으로 따지면 가나안, 지금으로 따지면 이스라엘이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스불란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과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지역이 뭐였냐면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남북 이스라엘로 갈리면서 남쪽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지만 북쪽에는 어디요? 단과 사마리아에 여로보암 왕이 성전을 새로 지습니다. 그 성전에 송아지 우상을 놓죠. 그리고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로 하여금 레위지파가 아닌 사람들로 하여금 제사장을 삼고요. 그리고 6월절, 7.7절, 장막절 날짜를 한 달 뒤로 미루게 합니다. 그래서 절기를 바꾸죠. 그래서 세 가지를 변해서 쓰기 때문에 이것을 여로보암의 죄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이스라엘 초대왕이 여로보암의 죄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로 올라간 거는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육체된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된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이 없는 곳에 성전이 올라간 겁니다. 다음에 제가 성전이라는 단어 갖고 설명을 드리겠지만 성전이 올라간 거예요. 성전이 없었다는 것은 이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이라는 표현은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의 역할은 뭐냐면 복음 전하는 거거든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이방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 잘 생각해서 짧은 시간 안에 잘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방이라는 단어는 지역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없는 사람을 성경은 이방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산다고 구원을 얻었을까요? 구원 얻은 증거는 예수 영접하는 길뿐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역사를 거기를 써놨지만 성경은
구원을 얻었냐 못 얻었냐 이런 부분에서 얘기합니다. 과거에 우리의 조상이 구원을 얻은 거하고 현재 제가 구원을 얻은 거하고 과거에 나의 조상이 구원을 얻었는데 제가 구원을 못 얻은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개개인의 구원을 그리스도 입장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조상이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제가 구원을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상이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 은혜요. 제가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 조상이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제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그런 얘기하죠. 아버지 이가 시다고 아들이 이가 시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구원 얘기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개별이거든요. 그래서 이방이라는 단어는 구원 얻지 못한 백성을 이방이라고 합니다. 갈릴리가 어떻게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왜 이방의 갈릴리를 이렇게 써놨겠어요.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이여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 영광이니이다 하니 이르니라.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6장 29절에 옥에 갇힌 강수 얘기죠.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하며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서 부곡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간수가 집에 바울과 신라를 초청합니다. 이 구원받은 얘기거든요. 간수가 등불 거기 옥이 어두우니까 등불 달랬던 얘기가 아니라 빛을 구원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6장 29절 그 전서부터 옥에 갇힌 사건을 보면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갇힌 자 된 바울은. 그리고 어느 부분에 가면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옥에 갇힌 겁니다. 옥 얘기가 나오면. 그러면 어느 옥에 갇혔냐? 이런 부분은 되겠죠. 그래서 바울이 계속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포스라는 단어를 보면서 마가복음 요건 조금 번외 얘기인데 마가복음 14장 5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하속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이럽니다. 그래서 닭이 3번 올 때 부인하죠? 베드로가 다 성경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 원문을 보면 불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휘르라는 단어가 아니라 오사오칠 포스라는 거예요. 빛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빛을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빛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반대편에 있는 대제사장들의 빛을 한글은 불이라고 돼 있지만 원문으로 보면 포스라는 빛이라는 거예요. 이 빛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뒷부분에 한 번만 갔다 오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빛이 그 관계로 이하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4절입니다. 고 11장 4절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거나 내용을 보지 말고 예수도 다른 예수가 있고요. 영도 다른 영이 있다는 거고 복음도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죠. 푸뉴마 성령 이르는데 성령 다른 성령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빛도 다른 빛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않는 빛이 나갔다는 겁니다. 다시 아까 마가복음
그러면 여기서 빛을 쬐더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쬐는 게 아니라 아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얘기한 것처럼 대제사장의 빛을 쬐다는 거죠. 빛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아까 빛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빛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른 편으로 보면 아닌 빛도 있다는 거죠. 이 쬐더라 이런 단어를 보면 2328번 뗄만 노이 따뜻하게 하다. 이 단어가 다시 어디에서 오냐면 2329 데메르 더위 열기 이렇게 합니다. 또 이 단어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때로스 여름이랍니다. 여름에는 이스라엘은 여름이라는 단어는 추수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이 때로스라는 단어에서 추수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대제사장에 불을 쬐었다는 것은 다른 복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에 빛을 쬐었다는 것은 아까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서 다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 얘기를 잘 듣다가 거기 가서 그러니까 부인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요거는 좀 번외로 설명드렸어요. 제가 다음에 요거 불 쬐는 사건으로 왜 베드로가 부인할 수뿐이 없는지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단어에는 셋이 들어가 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나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 부분을 헬라어의 5457번 포스라는 단어 갖고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 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흑암과 어둡다 한 전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니요, 다음 장이야. 마가복음 4장 흑암에 앉은 백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뭐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이른다고요. 그러면 바울도 예전에 뭐예요? 어둠이었더니 빛이 된 거죠. 자, 요거 4장 16절하고 사도행전 26장 18절 어둠에서 빛으로 흑암에 앉은 백성 요 의미를 가지고 다음 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어디 가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그리고 아까 사도행전 26장 8절에서 누가요? 바울이 전에는 어둠이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앞 구절하고 연결하면 그래서 우리를 주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 들어가야지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주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빛이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고 하나님이 빛이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버지 빛, 예수 그리스도 빛,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빛과 빛이 같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주 안에 들어갔더니 빛인 주 안에 들어갔더니 우리가 빛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아버지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써 있는 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빛이 됐죠? 에베소서 5장 9절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이런다. 우리가 빛이 됐죠? 그러면 나가서 예수를 전파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전파에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빛의 열매가 되는 거죠. 그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모든 착함도 있죠. 의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 단어하고 같습니다. 의로움과
진실 알레테이아, 하나님 말씀은 알레테이아다. 이럽니다. 진실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딤전 6장 16절입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요거는 좀 반대 구절이거든요. 계시록 18장 23절 빛을 얘기하는 거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복음을 받지 못한다는 소리였거든요.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니 두 번 얘기하고 있어요. 빛이 비치지 않는다. 신랑이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죠. 그러면 저한테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부는 누구일까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신부입니다. 저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럴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럴 때 그 신부가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신랑 누구요? 나는 세상의 빛으로 온 신랑 예수 그리스도. 함께 있는 상태에서 뭐예요? 말을 하는 거거든요. 들리지 아니하리니 구원 얻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너희 상고들은 땅의 왕 족속들이다. 들리지 않거나 비치지 않는 사람들이요. 내 복수로 인하여 만국이 미혹됐다 이런다. 플라나오 됐다 이럽니다. 미혹됐다 이러는 것은 듣지 못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상태. 좀 더 얘기하면 성경의 내용대로 가지 않고 어떻다 이러면 성경의 내용하고 달리 가면 미혹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의 단어가 빛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은 빛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그러고 1인칭 쓰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2인칭 씁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오 이럴 때 3인칭을 씁니다. 그는 빛이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단어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나 이렇게 한 단어에 써 있다는 거죠. 이런 성경의 명사 단어를 구조로 볼 때 제가 볼 때는 이런 구조로 돼 있다는 거죠. 다음 시간에 성전도 하나님도 성전이요. 예수 그리스도도 성전이요. 예수를 영접한 나도 성전이요. 이 부분을 할 거고요. 또 뭐가 있겠어요? 푸뉴마나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성령. 하나님도 성령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이시오. 예수를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저도 성령이라는 그런 내용 갖고 시간마다 성경 본문을 놓고 헬라어 단어를 보면서 여러분과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어에는 이렇게 세 가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 이렇게 들어간 속성이 있고요. 아까처럼 이 세 가지 속성이 있고 이 단어 하나가 좋게 그리스도 편에서 쓰이는 방법이 있고요. 나쁘게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을 편에서 쓰이는 단어들이 있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에 한해서 쓰는 빛의 단어가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빛으로 쓰이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단어에 좋게 쓰이는 것과 나쁘게 쓰이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좋은 것과 나쁜 것 이렇게 써 있죠.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때 쓰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안전할 때 쓰이는 것. 그래서 아까 이런 것처럼 좋은 것은 그냥 예수고요. 좋은 것은 영이고요. 좋은 것은 복음이고요.
근데 나쁜 것은 뭐예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런다고요. 다른 복음은 유앙겔리온 이렇게 해갖고 2095 유 좋다는 단어하고 32번 앙겔로스 천사죠. 좋은 천사죠. 근데 이걸 다른 복음 하면 뭡니까? 나쁜 천사겠죠. 좋은 천사의 반대는 나쁜 천사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단어마다 같은 단어인데 좋게 써 있고 나쁘게 써 있는 거를 예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 좋은 것과 나쁜 것, 법, 율법, 노모스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법으로 써 있는데 이거를 원문으로 보면 밑에 보듯이 3551번 노모스, 율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런다. 율법이 두 가지라는 거죠. 죄와 사망의 율법. 좋은 것은요. 생명의 성령의 율법 이릅니다. 여기 도표로 얘기했듯이 조에가 생명이고요. 성령이 푸뉴마 이릅니다. 죄는 뭡니까? 266번 하마르티아. 사망은 2288번 따나토스. 법은 3551번 노모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노모스라는 단어가 좋게 쓰일 때는 이게 기준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죄와 사망의 율법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율법으로 완성하러 왔다 이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뭘 완성하면 좋은 거죠? 무슨 율법일까요? 생명의 성령의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거죠.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지 죄와 사망의 율법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 구원이 율법으로 왔다면 갈라디아서에서 율법 얘기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를 읽으시면서 이게 율법이 좋은 쪽으로 이렇게 써 있다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율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았다 이러면 죄와 사망의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누구도 해주지를 않아갖고 그냥 율법을 구약에서 얘기한 그 율법으로만 안다고요. 십계명으로만 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 보면 계명은 말씀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들이 별도로 찾아보세요. 그래서 율법도 좋게 쓰일 때가 있고 나쁘게 쓰일 때가 있다. 그래서 아까 베드로가 대제사장 집에서 빛을 쬐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도 뭐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한테 빛을 비추죠. 예수 그리스도가 비치는 좋은 빛이 있고요. 대제사장 집에서 비치는 나쁜 빛이 있다는 거예요. 나쁜 빛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만 들으면, 이런 내용을 알면 왜 베드로가 대제사장 집에서 그럴 수뿐이 없는지,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못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에서 빛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혹된 거죠. 아까처럼. 잠깐 미혹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단어도 생명의 성령의 노모스, 나쁜 쪽은 죄와 사망의 노모스 이렇게 써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율법이라는 부분들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다는 것이 잘 정리됐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들으신 분들은 꼭 갈라디아서 가서 율법이 써 있는 부분을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제 설명만 들어서는 되지 않고요. 갈라디아서에 제일 율법이 많이 써 있으니까 갈라디아서 가고 갈라디아서
읽으시면서 율법이 나오면 그 문장에 맞게 좋게 얘기하면 생명의, 성령의 노모스, 나쁘게 얘기하면 죄와 사망의 노모스, 율법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이라는 단어도 그렇고요. 공부를 안 하면요. 어느 단어를 딱 만나면 이건 좋은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장으로 가볼게요. 또 좋은 것과 나쁜 겁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는 이렇게 다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면서 무화과 나무를 만납니다. 근데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다. 열매가 없다는 건 열매를 못 먹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열매를 생각했다는 것은 과일 열매는 먹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는 본문 가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무화과도 그러면 제가 이렇게 화면 보여주듯이 좋은 무화과 있고 나쁜 무화과 있죠. 이거를 성경적인 본문으로 보지 않으면 그냥 무화과 그러면 좋게만 생각합니다. 그렇게 선지식이 들어갔다는 거죠. 예레미야서 24장 2절에 보면 한 강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이렇게 2절에서요. 극히 좋은 무화과, 극히 나쁜 무화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서 24장 3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예레미야가 대답했답니다. 무화과 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쁜 아이다. 이랍니다. 여러분들이 알듯이 화면에서 보면 토브라는 단어로 무화과, 테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쁜 거 로아 이릅니다.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화과에도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런 설명을 하는 것은 아까 빛이라는 단어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갔다는 것처럼 모든 단어에는 성전에도 그렇고 성전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나도 성전이고 하나님도 성령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도 성령이라는 거죠. 근데 그 단어가 좋게 쓰일 때도 있고 나쁘게 쓰일 때도 있다. 이렇게 예제를 보여드리는 거죠. 근데 이 무화과 이 본문에서는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요것만 볼 게 아니라 나쁜 무화과는 먹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좋은 무화과는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씀만 먹어야 됩니까? 좋은 말씀만 먹어야 됩니다. 좋은 말씀을 내가 먹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들을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구분이 돼야지 이게 좋은 말씀인지 나쁜 말씀인지. 여러분 다음 시간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성령 푸뉴마라는 단어가 다음 시간에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귀신으로도 쓰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것 나쁜 것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성령이 푸뉴마라는 단어가 그냥 성령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알고 있지만 성경 내용에 들어가면 귀신이 성령하고 똑같은 단어로 써 있다는 거죠. 이런 거를 공부 안 해놓고 원문으로 들어가서 보면 멘붕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깊게 들어가지 못하는 뭔가 성경의 원문을 모르니까 신뢰하지 않거나 자꾸 다른 논지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드리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나무가 있어요. 가시나무, 무화과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럽니까? 포도나무 이럽니다. 성경은 나무 얘기를 하는데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 가시나무는 나쁜 쪽이죠.
이렇게 얘기해. 엉겅퀴 나무 이럽니다. 근데 여기 공통분모가 뭐예요? 나무라는 단어거든요. 나무라는 단어인데 성경은 크게 나누면 딱 두 가지 나무뿐이 없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 본문하고 좀 해드리려고. 지금 나왔네요. 좋은 것과 나쁜 것, 나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먹기에 좋은 나무는 생명나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끊어야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럽니다. 아까 전장으로 한번 갈게요. 자,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라고 합니다. 2절에서. 3절에서 뭐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다고 그럽니다. 나쁜 것은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음 장으로 가실게요. 생명나무는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이럽니다. 먹기에 좋은 나무는 생명나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악이 들어가 있죠. 아까 악도 라라는 단어는 악이 들어가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나쁜 무화과 나무거든요. 그거는 먹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있었는 거예요. 뭐라고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신다. 누가 얘기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아까 예레미야에서 누가 얘기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예레미야야 보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레미야는 아는 거예요. 나쁜 무화과 나무는 먹을 수 없나이다 이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도 가서 먹어요. 하와하고 아담하고. 그래서 보면 나무 속에 숨은지라 이럽니다. 나무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느 나무 안에 들어갔어요? 생명 나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면 생명나무라고 그럽니다. 생명이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간 게 생명나무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선악나무라는 건 뭡니까? 구원이 없다는 거고요.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것은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저주의 나무에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달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선악나무하고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 인해서 선악나무는 없어지고 생명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쁜 것은 먹으면 안 돼요. 성경은. 죄와 사망의 율법으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이 되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율법으로만 됩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극히 좋은 무화과입니다.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것은 뭐예요? 극히 나쁜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먹을 수 있는 나무가 뭡니까? 생명나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둘 다 먹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만 먹어야지. 열매를 뭐라 그럽니까? 잠언에서 입술의 열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복음을 먹어야 돼요? 다른 복음을 먹어야 돼요? 성경에 있는 성경의 내용에 복음의 내용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다른 예수를 받아야 됩니까? 다른 영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제대로 아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아는데 성경의 내용을 아는데 그 밖에 얘기를 하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에는
단어에는 한 단어 안에 빛이라는 단어 안에 오늘처럼 빛이라는 단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나인 빛이 있고요. 성전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고 예수를 영접한 저도 성전이고 우리가 성령이라고 그러죠. 하나님도 성령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이랍니다. 우리는요. 주를 영접한 자를 뭐라 하냐. 주와 합한 자는 성령이시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단어 하나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예수를 영접한 우리도 있다는 거죠. 이게 기본 단어를 보는 내용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단어가 본 것처럼 좋은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냐, 나쁜 죄와 사망의 율법이냐, 좋은 무화과 나무냐, 나쁜 먹지 못하는 나쁜 무화과 나무냐, 먹을 수 있는 생명나무냐, 먹지 못하는 선악나무냐. 단어에 제가 보는 속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원문 성경을 볼 때, 헬라어나 시브리어를 볼 때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속성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본문들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